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7절에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이것은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굉장히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고 성경을 앞으로 읽을 필요가 있어요. 누가 죽은 후에, 그 말은 이후에 이전하고는 전혀 다른, 전혀 새로운 상황이 벌어질 것을 예상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제 이 말 다음에는 분명히 어떤 새로운 놀라운,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특별히 누가 죽은 후에는 부정적인 의미를 반영하는 어떤 급격한 변화를 표현할 때 이 표현을 많이 쓰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는 이제 이전과는 전혀 다른 부정적인 어떤 현상들이 벌어질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어봐도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들은 다 안 좋은 얘기예요. 그동안 여호수아의 리더십 아래 온 백성들이 함께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살았지만 그가 죽은 다음에는 이제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이 가나안 족속들이 믿는 신앙으로 급격하게 변하게 될 것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자, 요아스는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개혁과 보호 아래서 그동안 많은 선한 통치를 펼쳤고 또 많은 좋은 일들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자 요아스는 갑자기 변해버려요. 자, 1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자, 여호야다가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유다 방백들이 요아스 왕을 찾아왔죠. 무슨 말을 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유다 방백들이 왕에게 절하고 왕이 그들의 말을 들었다.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그들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다 아세라 목상 섬기고 우상으로 섬겨버렸다. 이런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들을 우리가 참고해 보면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부탁했다는 말은 똑같아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제 그만 여호와 신앙 버리고 다 뭐 주변 나라 다 둘러보세요. 왕이시여. 뭐 이스라엘도 그렇고 다 주변 나라 이렇게 좋은 많은 신들을 섬기는데 우리도 그렇게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개혁을 주장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가 그 사람이 딱 없어지니까 주변에서 또 다른 얘기들을 막 하면서 지금 요아스를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보면 요아스를 꿰는 거죠. 요아스는 그들의 방백들을 꿰매 넘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오랜 세월 동안 목숨을 다해서 지켜온 여호와 신앙을 그들은 한순간에 포기하게 되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우상을 섬기는 길로 가버리게 됩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도 변할 수 있구나. 조금 전까지 우리가 어제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함과 헌신을 했었던 이 요아스가 이렇게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이렇게 갑자기 변할 수도 있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자, 사람은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변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잘못했을 때 그 다음이 사실은 중요한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요아스의 모습은 그가 이런 것으로부터 전혀 준비되지 않았음을 우리들에게 말해줘요. 잘못했으면 잘못을 꾸짖으면 그 잘못을 받아들이고 고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아스는 이후에 보는 모습들을 보면 이런 것들이 전혀 준비가 안 됐음을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한번 볼까요? 19절 말씀. 자,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자신을 꾸짖는 선지자들의 말을 안 듣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을 볼까요? 20절, 21절, 22절까지 연속적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시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주 여호와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자신에게 보냈던 하나님께서 보냈던 선지자들의 말도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누구를 감동시키는가 하면 여호야다의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켜서 이제는 요아스에게 아예 직접적으로 말씀합니다. 당신이 여호와를 버렸다.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버릴 것이다. 여러분, 이 정도 말하면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죠? 말 안 들어요. 말 안 듣고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무리가 함께 꾀했다. 자, 함께 꾀했다라고 하는 것은 함께 음모를 공모했다. 나쁜 짓을 꾸몄다. 그런 뜻입니다. 아마도 이런 모습을 보고 여러 방백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나쁜 짓을 꾸미게 된 거죠. 그리고 21절에 왕의 명령을 따라서 그를 돌로 죽였다. 요아스가 명령 내리니까 다 이 스가랴를 돌로 쳐서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아스에게 여호야다는 누구예요? 자기의 진짜 아버지는 아니지만 정말로 영적인 아버지예요. 여호야다는 제사장은. 왜냐하면 이 사람 때문에 자기를 어렸을 때부터 보호해 줬고 그 보호와 또 그런 개혁 아래 지금까지 이 유다 나라를 이끌어 올 수가 있었거든요. 여호야다는 요아스에게는 영적인 아비나 아니 뭐 그냥 아버지나 다름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실 요아스가 지금까지 이런 선한 정책들을 펼치고 개혁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야다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는 그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스가랴가 누굽니까? 여호야다의 아들이니까 요아스에게는 형제와 다름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형제와 다름없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 명령합니다. 그는 결국 여호와의 전뜰 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요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경책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망해요. 하나님이 내게 끊임없이 들려주는 말씀 앞에서도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말씀하시구나, 나한테 이것을 고치라고 말씀하시구나, 내게 말씀을 해도 그 말씀이 전혀 안 들린다. 그러면 여러분, 갈 때까지 가요. 그리고 결국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듯이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들에게 수많은 성경책을 읽다가 아니면 어떤 누군가의 말을 통해서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아니면 다른 어떤 곳에서 누군가를 통해서 내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소망이 있어요. 나는 아무리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린다. 그러면 정말로 소망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음모를 꾸미는데 무리가 연합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바른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사람은 쉽게 뭉치는 경향이 있어요. 군중 심리를 이용할 때도 있고 아니면 악한 일은 언제나 쉽게 결탁이 됩니다. 쉽게 연합이 될 수 있어요. 내게 하나님 바른 분별력을 주셔서 내가 악한 일에 참여하지 않도록 내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세 번째, 은혜를 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은혜를 망각하면 안 돼요. 요아스가 뭘 잘못했어요? 그는 은혜를 망각해버렸어요. 은혜를 저버린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여호야다 그리고 그 아들 스가랴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망각하고 결국 이런 죄를 짓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는 요아스의 손에서 죽었던 스가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면서 마땅히 말해야 될 것을 말하고 죽는 이 스가랴의 마지막 기도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22절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기도했죠?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감찰, 신원 사실은 다 같은 말입니다만은 감찰이 뭐죠? 살피는 거잖아요. 자세하게 찾는 것, 이게 감찰입니다. 스가랴는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살펴주십시오. 뭘 살펴달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요아스가 이렇게 악한 행동을 하고 있는 저 악인들, 요아스와 유다 방백들이 지금 결탁해서 바른 하나님의 신에 감동돼서 얘기하고 있는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들, 저 악인들의 모든 죄를, 불의와 악을 하나님께서 낱낱이 살펴주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신원해달라. 역시 신원도 뭐 찾다 묻다 그런 본래 뜻을 가지고 있지만, 자, 하나님, 제가 이런 억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으니 하나님 저의 이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했거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스가랴처럼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찰해 주십시오. 악인의 죄를 낱낱이 살펴서 하나님께서 감찰해 주십시오. 하나님 신원해 주십시오. 그에게 죄를 물어서 나의 악함을, 저의 이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의 기도를 신원하여 주세요. 그가 하나님 감찰해 주십시오, 신원해 주십시오 기도했을 때 1년 말쯤에 아람 군대가 유다 군대를 칩니다. 아주 작은 아람 군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군대가 완전히 패배합니다. 요아스는 전쟁 가운데서 부상을 입어서 자기 침상으로 들어갔는데 큰 부상을 입어서 침상에 누워있다가 어떻게 돼요? 결국 신하들에 의해서 시해를 당해서 그는 거기에서 생명을 마치게 됩니다. 그가 왜 죽임을 당하게 되었느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왜 그의 신하들이 침상에 누워서 부상당해서 침상에 누워있던 요아스를 죽였는가 하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해서 그렇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요아스의 악함을 아시고 그렇게 징벌하시고 심판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행한 대로 받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선을 심고 축복을 심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그리고 축복을 선물로 되돌려 줍니다. 그러나 악을 심고 저주를 심으면 또한 그 인생 가운데 그런 것을 받게 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나는 오늘 어떤 것을 심고 있나? 이 요아스처럼 악을 심어서 악으로 되돌려 받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선과 축복을 심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선과 복을 받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